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악령, 그렇게 지칭이 합니다. 이전에 우리 개역 번역에서는 귀신 들린 자, 또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에 이러한 귀신이나 악령이나 또 더러운 영, 이런 말씀은 잘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서구의 대부분의 주류 사회들은 성경을 전혀 실제적인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실제적으로 여기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정말 말 그대로 옛날 사람들이 그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하나의 문서로 여기지 이 말씀을 실제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 속에 이 영적인, 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점점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는 자기 당대에 개혁을 원했죠. 개혁. 이 자본주의자들이 모든 인민, 대중들을 빨아먹는 흡혈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흡혈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노동자들이, 또 인민들이 저러한 지주나 저러한 부자들, 상인들, 저들에게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게 그가 원하는 천국이고 지상낙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게 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 그러느냐? 대다수 그 시대, 19세기 시대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생각, 기독교적인 그러한 이상, 마음, 그러한 관습,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치우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원하는 혁명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미신이에요. 미신.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미신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고, 아무리 자기가 봐도 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고 참으로 또 희한한 게 마르크스가 처음 학위 논문을 쓴 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의 그 태생은 유대인이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회적 진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유대인의 그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아예 이 개신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야 그 사회에서 출세하니까.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독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혁명,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고 부자들이 없고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이루기는 어려웠다는 걸 그가 알고 기독교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어느 곳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종교는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가 젊은 시절부터 아주 뿌리 깊게 가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1의 종교는 기독교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미신이야 미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 종교를 어떤 명목으로 몰아내냐면 미신타파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종교는 반드시 미신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적폐입니다. 적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 이러한 세계관이 뿌리 깊게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가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다는 걸 정말 심각하게 여기게 돼요. 이걸 너무 안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오랜 동안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로 여긴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옛날에 해방전으로 북한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내려온 그러한 이북이 고향인 분들은 공산주의라면 치를 떱니다. 왜냐? 일단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죠. 교회를 어떻게든 문을 닫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분들이 많았던 우리 한국교회였을 때는 교회가 무조건 반공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반공이에요. 무조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재산이 뭐고 다 내버려 두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저 공산주의에 또 우리가 넘어가면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체험한 세대는 북한 하면은 고개를 짓습니다.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만 들으면 벌써 소름이 돋고. 근데 우리 시대는요. 공산주의 하면은 환상을 가져요. 사회주의 또 좌파. 그제 저 국제 바보가 시정 연설했죠. 국정연설인지 뭔지. 모두가 잘 사는, 모두가 공평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백만을 죽였어요. 수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 인간이 아니거든. 이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요. 요즘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요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산주의 서적들이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지금 읽고 그런 책들에 지금 이 머리가 세뇌가 되고 마음이 점령이 되면 이거는 어느 한순간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20년, 10년, 20년, 30년 되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 지금의 저 주사파들은 아무것도 아닌 더 빨간 인간들, 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이 인간, 이자같이 이런 자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자들이 학교 교사가 되고 또 이러한 자들이 목사도 되고 이러한 자들이 우리 사회 전 영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마 한 시대 안에 이렇게 될 거예요. 한 시대. 저나 우리 여기 5, 60대 된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쯤 되면 이미 천국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우리
우리 10대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은서나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누구야, 의준이나 우리 여기 애들은 정말 이게 걔들 자체가 빨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걔들 자체가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안일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는 나는 이런 면에서 정말 아직도 정말 정신을 너무 못 차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즐기고 노래하고 그러한 것들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아니라고 빨리 나팔을, 교회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죠. 교회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안 부는 거예요. 나팔을 안 불고 신자들에게 달콤한 라떼나 먹이고 있고 솜사탕이나 먹이고 있고 케이크나 먹이고 있고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희석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집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영에 들렸어요. 이 더러운 영은 귀신, 악령이에요. 근데 더러운 영에 들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엄청나게 힘이 강한 거예요. 실제로 귀신이 들리면 힘이 강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리면 힘이 강해요. 축사할 때 아주 연약한 작은 여자도 이 귀신이 들리면은 힘센 남자들이 달려들어도 이기질 못해요.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만큼 이 귀신이 들리면은 힘이 강해집니다. 아주 강해져요. 어린아이라도 귀신이 들리면은 어른들이 상대하기 힘들어요.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이 귀신이 들리니까 너무 힘이 강하니까 그를 묶었던 족쇄, 쇠사슬을 어때요? 여기서 부수었으므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강하니까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들 사이. 아마 공동묘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달려와서 그분께 절하며 7절에 뭐랍니까?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 간청하니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던 이 귀신과 악령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그분께 어때요? 그분께 경배하고 그러면서 간청하는 게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라. 아마도 이 귀신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금 어때요? 자기를 지금 심판하려고 오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순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이 귀신과 악령은 벌벌 떱니다. 진짜로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다른 거로 위협을 할 수 없어요. 뭐 총이나 무기, 칼 그런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거론해도 벌써 진짜 이 귀신 들린 자는 정말 벌벌 떠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해요.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지금 이 한 사람의 이 속에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군대 수천 명이죠. 수천 명. 한 사람의 속에 하나의 귀신만 들어가도 그건 참 끔찍한 건데 얼마나 많으면 군대 하면서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이 더러운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에 어때요? 사로잡혀요. 강한 힘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이 악령과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이 구마 사제가 있죠.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구마 사제. 그 구마 사제들이 쓴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하고 더럽고 지저분해서 이 구마 사제들은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다 죽던가 이 귀신에게 표적이 돼서 다 죽어버려요. 이 귀신이 나갈 때는 소리를 얼마나 고래고래 지르고 악취가 진동하고 아주 음란한 말을 하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영화 그 엑소시스트 그 영화는 그 이제 실화죠. 그거 실화죠. 그 장면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합니다. 꼼짝을 못 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뭐 아예 예수님이 단호하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군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과 악령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온통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자들이 학교 교사가 되고 이런 자들이 심지어 목사가 됐어요. 나는 좌파 목사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 목사라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저 인간은 저 귀신 들렸구나. 툭하면 그 정이 자꾸 높은지 뭔지 그 인간들 있죠. 그 인간들. 그 다음에 뉴조. 이런 인간들. 청어람. 전부 난 이것들은 이 귀신들이 그 속에 더러운 영들이 있어. 더러운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사상과 철학과 이념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온통 지금 빨갱이, 이 사회주의, 이 동성애 천국, 페미니즘 천국,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분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처참하게 만들어. 처참하게. 인간을 처참하게 만들어. 인간의 삶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려.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악령이 하는 짓이야. 악령이 하는 짓이야. 이 악령 들린 자가 상태가 어떻다고요? 얼마나 비참하면 무덤들 사이에 지내요. 아니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무덤에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동네에 보면은 공덕묘지가 있어요. 공덕묘지. 공덕묘지 가면은 으스스하죠. 사방천지에 무덤이 있고. 단 한 시간도 이 공덕묘지는 가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덕묘지에 있어요. 공덕묘지. 거기서도 또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족쇄와 쇠살로 아마 묶어놨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하도 발광을 하니까. 근데 이걸 끊어버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5절에 보니까 그런 밤낮 언제나 무덤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몸도 얼마나 만신창하게 되겠어요. 곳곳에 피도 나고.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면 지금 거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있겠죠.
근데 귀신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러한 악령들이 가득해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배후에 지금 이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또다시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유령, 이 사회주의 유령, 이런 계급 혁명, 이런 유령, 이런 악령들이 지금 학교, 교회, 정부, 회사, 거리, 저런 방송, 연예, 영화, 곳곳에 침투해가지고, 온통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상이 없습니다. 저는 딱 정신 감정은 딱 두 종류로 하면 돼요. 김정일이가 좋게 보이는 놈은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 분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대충 정신병자로 하지 않습니다. 수십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저 국제 바보가 좋아 보이는 인간은 그 사람은 그냥 정신병자예요. 그 사람이 학교 교사다, 목사건, 승려건, 여자건, 남자건, 딱 그냥 저 국제 바보하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예뻐 보이면, 이 사람은 1급 정신병원에 가둬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악령과 이런 귀신들은 한 개인의 인격과 사회를 파탄내요. 지옥같이 만들어요.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이 지경이 돼요. 자, 근데 이 악령들이 쫓아내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동네에 이제 큰 돼지를 길렀던 거예요. 큰 돼지떼가 있어요. 돼지.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어때요? 가증한 동물이에요. 더러운 동물이에요. 더러운 동물. 절대 유대인들은 돼지는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잡족들이라 이 돼지를 아마 경제적인 목적으로 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악령들이 뭐냐면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요.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래? 그럼 거기 들어가. 허락을 했어요. 가지고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 사람의 인격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귀신 자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말을 하죠. 자기들의 숫자도 세죠. 귀신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그 돼지수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갔다. 근데 그 돼지가 얼마냐면 무려 2,000마리예요. 2,000마리.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근데 이 돼지떼가 이 돼지들도 멀쩡했는데 이 악령 이것들이 왜 느닷없이 왜 또 우리한테 들어왔나,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속으로 이게 들어오니까 이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을 따라 돌진하여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왜 악령들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을까? 또 돼지떼들은 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악령이 들어오니까 전부가 다 이것들이 또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참 묘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악령과 귀신이 들어간 그 어떤 영역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조차도 어때요? 이 악령과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어때요? 멀쩡한 돼지들이 왜 바닷속에 들어가서 왜 빠져 죽습니까? 돼지도 생각이 있어요. 돼지가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돼지가 상당히 똑똑하답니다. 돼지가 똑똑해야 돼요.
돼지도 이 악령이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절대 바닷속으로 빠지지 않았죠. 왜 들어갑니까? 근데 악령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악령이 이 돼지떼를 몰고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죠. 여기서 빠져 죽었다. 헤엄쳐 놀았다가 아니라 빠져 죽었다. 여러분, 이 악령,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존재도 온전한 상태가 못 됩니다. 사람도 동물도 온전한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영역, 그 사회, 어디나. 최근에 또 할로윈 데이인가 뭔가 하는 또 그런 유령 축제를 또 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 거기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절대 손도 대면 안 돼요. 그거 다 귀신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거 다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제 서재 보면 마법의 책이 있어요. 마법 주문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문 진짜로 하면 진짜 됩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 이 고전에는 서양에 보면 중세 시대 때 마법사들이 마법 주문책들이 지금도 출판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사용하면 그대로 됩니다. 지금도 악령과 귀신을 불러올 수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어요. 할로윈 데이는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귀신. 야, 귀신들 우리 집으로 와라. 사탕 애들이 어디로 가죠? 그게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신접. 무당을 끌어들이는 신접행이란 말이에요. 신접행. 근데 그것을 축제, 파티.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쟤들이 왜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왜 어린아이들한테, 왜 청소년들, 왜 저런 대학생들이 클럽에서 왜 저런 귀신 놀이를 할까? 지금 이런 악령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악령들을. 그게 당장은 안 나타났죠?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 짓을 하면은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역사. 그냥 넘어가질 않나요. 그러니까 절대 할로윈 데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손도 대면 안 돼요. 그런 장식품, 그런 코스프레, 그런 것들. 아예 그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귀신이 역사하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이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돼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건 신경 안 써. 아니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난 걸 가지고 놀라고 그걸 가지고 막 화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자기들이 키운 돼지가 다 빠져 죽으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 예수님이 있다가는 우리 동네 망하겠구나. 예수님에게 빨리 좀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이 있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령을 쫓아내고 악령을 권세로 다스리는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을 빨리 나가달라. 빨리 17절 그들이 예수께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은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분에게 생명의 소식을 들어보자. 오히려 청했어야죠. 오히려 더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했어야지. 빨리 떠나달라고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떠났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마귀가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귀가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은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귀신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반드시 역사할 때마다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반드시 고통을 주고 슬픔과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게 이 악령과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이 세상과 인간 사회는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안전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렇게 안전하구나. 이게 안전한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구나. 보호를 받고.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이 더러운 영에 시달리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이런 그 귀신을 쫓아내서 자기가 온전해지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집으로 가서 내 가족에게 주께서 내게 행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긴 모든 일들을 전하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족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아들인지 남편인지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귀신 들려 비참하게 거기에서 무덤까지 얼마나 이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가 떠나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 우리 이전에 보는 여기선 테카볼리스, 그냥 데가볼리로 하는 게 데가볼리에 선포함으로 모두가 놀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 동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놀라요. 모두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증가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다 예수님이 증가돼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는,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념이나 이 사상도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이게 다 귀신에서 온 거지 절대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다 생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도 하도 우리 기독교도 이 초자연적인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차라리 우리 최초로 일상에 계신 인도가 훨씬 더 인도 사람들이 귀신 얘기 더 잘 믿습니다. 우리보다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진짜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하나님이 있다고 믿질 않아요. 있다고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나 딱 알겠어.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귀신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죠. 아니, 하나님도 살아계신 걸 안 믿는데 귀신은 믿겠나요?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악령들이 있어요. 난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악령이 아니면 저런 설교, 저런 짓을 교회가 할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WCC에 동조하는 거, 이게 귀신이 역사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냥 아니에요. 다 귀신이 역사,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이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지금 더러운 영에 들려갖고 몸을 벌거벗어갖고 온 몸을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쇠사슬도 끊을 만큼 미친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정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 이런 것들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기죠.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 서구 세계가 그래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그래도 그나마 자꾸 이렇게 대응하는 뭔가 있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가 그래도 오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우리 사회는 기껏해봐야 기독교가 들어온 게 기껏해봐야 100년 조금 안 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사가들이 자꾸 천주교를 기독교 역사로 집어넣는데 제발 좀 그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주교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우리 개신교만 개신교만.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잘못하면 기독교가 완전히 어때요? 뿌리채 뽑아내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지역이 다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터키잖아요. 지금 터키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유적지 관광지예요. 기독교. 역사가 짧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앞으로 100년 뒤에 과연 우리나라가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 당시 교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한때 그렇게 많던 교회들이 거의 제가 볼 땐 80, 90% 아마 다 사라질 겁니다. 한 10% 정도만 남으면 잘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벌써 이미 어때요? 100년도 되기 이전에 벌써 다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올바른 신학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속의 영들이 가르치는 그 사상, 그런 세계관에 다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르쳐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하진 않지만 여러분 귀신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유대 지역, 이런 그 당시 이런 지역이니까 귀신도 옷 벗고 족쇄 쇠사슬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지.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게 아름답게 화장발 성형으로 그냥 아주 멋있어요. 아주 홀딱 다 가요. 지금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이 젊은 애들이 정신 나간 이것들이 말이야. 이 좌파 문화에 완전히 다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 완전 홀딱 넘어가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는 것인 줄도 모르고, 동성애 문화에 오염이 되고, 페미니즘에도 오염이 되고, 좌파들의 그 선동 예술 문화에 다 오염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이 좌파들이 문화 권력 잘 아시겠지만 이 문화 권력을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어떤 연극이나 영화 그런 게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만들어봐야 배급, 배포도 못하고 올릴 무대가 없대요. 없다. 다 한 군데도 없대요. 지금 이 지경. 유경수 여사에 관한 연극을 만들었는데 유경재단 저쪽 거기서도 못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나는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정말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아니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지? 어렵게 됐지? 참 정말 어이없는 언제 이렇게 됐지? 근데 수십 년 동안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교회를 다 그렇게 물들이고 우리 사회 곳곳을 다 물들여서 지금은 김정은 만세, 김정은이 오기를 바라는 인간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홀딱 빠진 인간들도 많고, 난 정말 그걸 보면은
내가 이게 정신이 나간가? 내가 미친 건가? 내가 이게 시대에 적응을 못한 부적응자인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요. 무진 애를 써요. 정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거라사 지역의 이 광인, 이 미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결과가 지금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전 제일 첫 번째 뭐를 규정하냐면 방언이 아닙니다. 절대 방언은 아니에요. 방언은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방언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기도를 오래 한다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는 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증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보십시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마귀가 나가니까 그때서는 이제 자기 이전의 모든 15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그 악령 들렸던 자 곧 군대 사로잡힌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던 것을 보고 모두 두려워했다. 자, 온전한 정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자꾸 뭐 방언이다, 기도를 오래 한다, 뭐 환상을 본다. 온갖 아주 난 그거 보면은 온전한 정신이에요. 온전한 정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온전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정신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꼭 옷을 벗어 제끼고 미치고 침을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의 이 묻져드는 인간들, 동성애 옹호하는 인간들, 얘가 다 정신이 미친 거예요. 귀신이 점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경고하지 못하는 건 거기에 목사도 신자들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뭐 성경책 있고 찬송 부른다고 정신 차립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이전에 이거 완전히 미친 생각을 했구나. 정신 나간 생각을 했구나. 내가 완전히 이게 완전히 잘못됐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잖아요. 야, 저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네. 저 사람이 정신 차렸구나. 이게 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거룩한 진리로 우리가 정말 온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않은 대다수의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때요? 자칫하면 우리도 거기에 동화가 돼버려요. 그들에게 세뇌가 돼버려요. 우리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시대, 우리 사회나 이 국가,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전부 대부분이 다 거짓을 쫓고 귀신을 쫓고 악령을 쫓아가는 거 보고 얼마나 탄식을 하겠어요.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뭡니까? 참된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사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거를 놓치고 온갖 은사쇼, 기적쇼, 이적쇼, 미친 음악의 쇼, 축제, 광란, 교회가 그 짓 하다가 지금 이 악령에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짓을 하다가 다 악령에 넘어갔잖아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절대로 그러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 악령과 더러운 귀신들이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잘못되게 하고 그릇되게 하고 어리석은 발걸음으로 치닫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 안에서 진리의 삶, 진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